하나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집중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듣기만 한 자와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듣기만 한 자와 따르는 자. 2015년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한국에 내놓으라는 278명의 경영인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한국 경영인들 가운데, 역대 경영인들 가운데 최고의 어록은 무엇이냐? 1등으로 뽑힌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정주영 회장이 말한 이봐 해봤어, 이 말이 모든 경영인들의 최고의 어록이라고 합니다. 시장 경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치열합니다. 정글입니다. 전쟁터입니다.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죠. 기업을 이끌어가는 건 더 어렵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학력 국졸입니다. 많이 배운 분 아니죠. 그런데 왜 뛰어난 학력들, 많은 경험이 있는 경영인들이 역대 여러분 모든 경영인들 가운데 정주영 회장의 말을 최고로 어록으로 꼽았을까요? 여러분 정글과 같고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의 경영을 하면서 가다 보니 남들이 얘기한 것과 내가 생각한 것과 내 경험과 진짜 실제로 부딪혀 본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내가 부딪혀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미리 겁먹지 말고 미리 부정적인 결과 예측하지 말고 미리 안 된다 말하지 말고 일단은 부딪혀 봤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안 돼도 나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못한 것도 여러분 내가 처음에 될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격언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안 되더라도 일단 해보자. 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서로 안 될지라도 경험이 되고 인생 살아가는 데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듣고 있는 것,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직접 부딪혀 행동하는 건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니고데모란 인물은 사회적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이 지나가면 주위의 사람들이 다 인사합니다. 존경받는 인물이죠. 또 그는 사내들인 의원이 71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쯤 되는 거죠. 또 당시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당시의 요주의 인물이야. 근데 만약에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사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써야 돼. 근데 이 니고데모란 인물은 밤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신학적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사회적, 종교적 지도자가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압니다. 가르침을 구해. 인품이 훌륭한 겁니다. 인격이 좋은 거죠. 훌륭한 분입니다. 그를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 기쁘셨을 겁니다. 기쁘셨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 찾아온 사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그는 인품과 배움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충분한 지식이 있지요. 나라가 인정한 지도자야. 명예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거듭나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를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충격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죠. 당신에게 가장 조급한 일은, 가장 필요한 가르침은 먼저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거야. 강대영 목사님 말대로 당신이 많은 교육은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고 인품은 훌륭해도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는 얘기죠. 부산에 한 5, 60년 된 아주 전통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한 영성 있는 목사님이 부임을 가셨어요. 목사님은 장로님들 가정부터 신방을 가셨습니다. 한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가셨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목사님이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충격적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을 보실 때 영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보이셨대. 이거 장로님께 이런 질문은 실례죠. 굉장히 용기 있어야 됩니다. 또 굉장히 장로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쫓겨날 각오해야 할 수 있는 여러분 말입니다. 근데 저라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장로님이 그 목사님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수석 장로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원년 멤버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 건축위원장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드릴 때 다시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장로님, 그렇다면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는 확신이 마음에 있으십니까? 이렇게 다시 물으신 거예요. 지금 죽으신다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이 마음에 있으신가요? 근데 충격적인 게 이 장로님이 대답을 못 하시더래요. 머리를 푹 숙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권사님이, 부인되는 권사님이 울고 계시더래요. 근데 이렇게 하시더래요.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셨냐면 이 권사님 평생 소원이 남편이 주님을 만나는 거였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는 거죠. 교인들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자신이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속일 수 있어도 나는 못 속인다는 거지. 돈 쓰기는 좋아하고 사람 좋고 친절하고 섬기기 좋아하니 교회에서 장로 선출 투표를 했더니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돈 쓰기 좋아하고 섬기기 좋아하고 사람 좋고 친절하니 인기도 최고였다는 거야. 근데 권사님은 알고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좋은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남편으로도 좋은 사람이야. 그러나 장로는 아니라는 거지. 몇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대표기도 외에 기도하는 모습을 못 보셨대. 그렇게 오래 가정에서 살았지만 집에서 성경 하나 읽는 것을 못 보셨대.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 접대를 하면 술 접대도 하셨대. 권사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이 거듭나지 못한 것을. 그날 그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존경받는 유기성 목사님이 국민일보 칼럼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신학과 교리와 신념을 따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신학적 학문과 교리와 신념, 내 신념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계시록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14만 4천에 대해서 계시록 1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여자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쓸 수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오셨고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시다가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하시다 가셨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주님이 살아가신 삶의 방식과 비슷한가요? 오늘 강대영 목사님은 영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나 하나님 난 그거는 못해요, 만약 우르 땅에 남았다면 그는 그의 아버지와 같이 다시 우상을 섬기는 옛사람으로 돌아갔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죠. 예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 예전에 살았던 삶의 터전, 예전에 살았던 삶의 방법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서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듣고 따르는 사람. 가나안,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람,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너희가 정말 나를 주인으로 섬기려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를 예배한다면, 나를 섬긴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다 이 뜻이, 이 원어의 뜻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자기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야.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주님 따를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뜻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겠느냐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따라오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생각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축하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설레입니다. 부를 때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도 하나님, 예수님이라보다 그냥 아버지 부르는 게 마음에 좋습니다. 마음에 설레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벅찹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신분이 어떻든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나라에 살든, 어떤 사람 누구든지 상관없으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건은 오직 하나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든지 상관없대. 하나님의 가족은 신분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차별이 없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참 이상하죠. 교회 안에 부자가 또 사는 것도 잘 사셔, 인품도 좋으셔, 사회적 명예도 있어. 근데 신앙이 좀 별로야. 그럼 이상해요. 이질감이 들어. 가까이 하는 게 편하지가 않아. 이상해. 이 마음이 안 움직여. 조건은 다 괜찮잖아요. 인품도 훌륭해. 그냥 여러분 볼 때 뭐 괜찮은 분이야.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이 하나님 신앙에 대한 근데 이 열의가 없어. 그럼 이상하죠. 이 마음에 거리감이 있어. 그런데 이전에 젊었을 때 죄도 많이 지었어. 인품도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야. 그런데 그 마음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 그런데 이상하죠. 마음이 쏠려. 그냥 마음이 가. 괜히 좀 신경 쓰여. 잘 됐으면 좋겠어. 왜 그럴까요? 그분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도 있거든. 그분을 택하신 하나님이 나도 택하셨거든. 부르신 주인이 같은 거야. 여러분, 성격이 맞아야 형제인가요? 부부가 꼭 친해야 같이 삽니까? 아니죠. 서로 맺어지고
성격이 좀 달라도 혈육은 틀려. 가끔 가다가요, 성도님들 오셔서 자식을 욕하십니다. 걔 못됐어요. 거기에 장단 맞추면 큰일 납니다. 그냥 들어만 드려야지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한다고 아이고 진짜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래.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가 사신다. 정말 사도 바울은 실제로 평생을 예수님과 같이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여. 저희 딸아이가 예림이가 비올라 현악기 연주를 합니다. 현악 연주를 하려면 이 손가락이 좀 긴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현악 연주자로는 좀 불리하게 새끼 손가락이 좀 짧습니다. 왜 그럴까요? 임 목사님 닮아서 그렇습니다. 임 목사님이 새끼 손가락이 짧아. 근데 그걸 꼭 닮은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어디를 닮든지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어느 부분을 닮든지 닮게 되어 있는 게 자식이야. 인도의 민족의 지도자 간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젊었을 때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식민지 출신이기 때문에 온갖 차별에 시달리던 그가 성경의 산상수훈을 읽다가 큰 감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마침내 간디가 힌두교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개종할 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자 그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찾아갔는데 영국 식민지 인도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전벽대를 당했어. 그래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야. 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야. 문전박대를 당해버린 거예요. 누구도 그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어. 그때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간디가 아주 유명한 말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디가 찾아간 곳이 어딘가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선 분명히 예배를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교회였고 예배도 드려지고 있었는데 그곳의 성도들에게는 간디가 성경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 예수님이 안 보인 거야. 분명히 교회야. 분명히 십자가도 있어. 예배도 드려져.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보여지지가 않아.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래. 내가 향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된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선을 포장한 포장지는 생선의 비린내가 납니다. 향초를 포장한 포장지에게는
향기가 납니다. 예수님을 모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 따르는 거 쉽지 않잖아요. 쉬운 일 아니죠. 그냥 여러분 앞문으로 왔다 뒷문으로 가는 게 쉽잖아요. 그런데 삶 가운데도 좀 예수님 가신 방식과 법대로 살아가려면 좀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듣는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듣기만 하는 자들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길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들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것에 여러분 물들어 가지고 사는 겁니다. 간혹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자신의 방식, 자신의 법만을 고집하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다면 우로 가자 하면 갈 수 있어야죠. 자로 가자 하면 갈 수 있어야죠. 이게 믿는 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해요. 축구의 장점은 뭐냐면 도구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부담이 없어. 공만 있으면 돼. 그때 임 목사님이 저를 자꾸 놀려요. 다 큰 어른들이 공만 보고 쫓아다닌다고. 얼마나 놀리는지 몰라요. 제가 즐겨 입는 축구복은 한 20년 입었습니다. 새 거 줘도 안 입게 됩니다. 그냥 입던 게 편합니다. 일단 살도 좋아하고 입던 게 저에겐 편해. 축구화도 한 5년 정도 넘게 신었습니다. 제 축구화 누구 안 빌려줍니다. 한 번 빌려줬더니 모양이 다 틀어져 가지고 신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인색한 것 같아도 축구화 잘 안 빌려줍니다. 축구화는 재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인조 가죽이 있고 소 가죽이 있고 캥거루 가죽이 있습니다. 인조 가죽은 좀 불편합니다. 가죽의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딱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모양입니다. 내 발이 신발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 발이 여러 가지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춰진 대로 내 발이 맞춰야 되니 발이 아픕니다. 또 잘못 여러분 축구를 격하게 뛰고 나면 발이 상합니다. 근데 이 소가죽으로 만든 거는 인조 가죽보다는 좀 나아요. 그런데 여전히 격하게 뛰면 좀 발이 상하지는 않는데 좀 아파요. 그런데 이 캥거루 가죽으로 만든 축구화는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신다 보면 이 가죽이 제 발 모양대로 맞춰집니다. 내 발에 길들여집니다. 발 모양대로 가죽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신다 보면 신발이 내 발에 길들여집니다. 내 발 모양대로 만들어지죠.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여기서 섬기다의 원어의 뜻이 수행원이 되다, 길들여지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섬겨요? 여러분에게 무언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데 나는 생선을 못 먹어. 그런데 본인이 고기를 좋아한다고, 본인이 생선을 좋아한다고 생선만 내와. 제가 생선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생선 좋아한다고 생선만 가지고 와. 나는 바다를 좋아하는데 자꾸 산을 데려간다 그래. 제가 우리 임 목사님 생일날 선물 하나 해줬다가 혼났잖아요. 저는 노란색 신발이 이쁘더라고. 그랬더니 노란색 사왔다고 혼났어요. 그래서 그래 깨달았죠. 야, 선물은 내가 좋은 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분께 맞춰드리는 겁니다. 길들여지는 겁니다. 수행원이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내가 그분에 맞춰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길들여져 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입니다. 그리고 늘 회당 가는 곳마다 또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업이 천막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날마다 밤낮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하며 살았습니다. 겉사람의 직업, 지역의 문화는 다를 수 있죠. 우리나라에 여러분 선교사들 왔을 때 상투 틀었습니다. 얼마나 우스워요. 노란 머리에 폭개죽, 코가 빼죽한 분들이 상투 메고 갓 쓰고 한복 입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 전했습니다. 겉사람의 직업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도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길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 자신의 방식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훈련돼야 되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화 되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생활, 교회생활에 익숙한 분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울 수 있습니다. 교회 가면 예배 순서가 뭔지를 알고 있고 집사는 뭘 해야 되고 권사는 뭐 해야 되고 장로는 뭐 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부활절도 알고 추수감사절도 무슨 날인지 알고 성탄절도 압니다. 종교생활, 교회생활에 익숙한 것이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을 수행하고 예수님께 길들여져 가는 것, 예수님화 되어져 가는 것, 점점 내 성품이 변해져 가고 내 마음도 변해져 가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 이게 진정한 섬김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 거하는 것, 정말 예수님을 머리도 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예수님이 평가의 기준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평가의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귀한 그릇은 금그릇이 귀해요, 은그릇이 귀해요, 나무그릇이 귀해요, 질그릇이 귀해. 당연히 우리가 볼 땐 금그릇이 귀하잖아. 그러나 하나님 모시기에 귀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선을 행하기에 준비된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그릇, 그 그릇이 하나님께는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여기서 귀히 여기다는 것은 높이 평가하다, 가치 있게 평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는 신앙은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를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무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자인 존 뉴턴이 지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사를 그분이 지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했어요. 천국 가게 되면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을 거다. 내가 이곳에서 못 볼 줄 알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게 첫 번째. 이곳에서 꼭 볼 줄 알았던 사람이 그곳에 없는 것. 세 번째, 이 좋은 곳, 이 영광스러운 곳에 내가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놀라게 될 거래요. 천국에 가게 되면 무명했던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한 명의 여인은 죄 지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역 초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겨드렸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고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여인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고난주간 일주일 전 토요일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부어드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창녀의 직업을 가졌던 죄인이 바리새인 나 같은 사람 있는 이곳에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간디하고 똑같죠. 어떻게 식민지 유색인종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느냐?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를 책망했어요. 싫어하고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제자들은 나사로 동생 마리아에게 얘기했어요. 과하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지 무슨 의도로 그걸 허비하느냐. 또 요한복음 11장의 가룟 유다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했어요. 분노하고 그를 책망했어요. 분노했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아주 좀 충격적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천하, 온 천지와 온 여러분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이 여자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누군데? 창녀였는데. 이 여자가 누군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여인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념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 세상엔 이름 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두 여인과 제자들 바리새인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회적 신분, 종교적 신분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유명한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더 귀히 여기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떠났는데 그곳에 남아있던 여인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은 사회적 신분, 종교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영적인 좀 눈이 열린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성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남다릅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은, 이걸 물어보면 돼. 그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분에게 예배는, 그분에게 교회는,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이 세상뿐이야.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죠. 세상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다 시들고 사라지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자기 성격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는 분들 계십니다. 신앙생활 건성으로 하는 분들 계십니다. 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험한 신앙입니다. 주님 계신 곳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다 귀히 여기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